헛되이 믿으면 아니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두 가지 점에 주의하자. 첫째,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과 둘째,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라는 말이다. 그리하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즉 이 복음에 의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계속하여 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 헛된 믿음이란, 그러면 헛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경솔한 신앙 태도라든가 진실성이 없는 신앙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뜻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란 말 그대로다. 그러면 이 헛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릇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여기에서 성경대로라고 쓴 것은 구약을 말함,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다. 복음의 내용이 된 이 사실이 믿는 사람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움을 가지고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공효에 의지하게 된다. 그 결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미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내용은 다만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원을 얻는 참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복음을 의지하고 있으면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느끼는 즐거움이 넘치고 있다. 그 마음속에는 멸망받을 운명에서 구출된 사람이 당연히 맛보는 즐거움이 있다. 그런 까닭에 복음이란 말의 원어의 뜻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복음을 마음속 깊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실상으로 이미 발생하는 강력한 사실, 즉 구원을 가지게 된다. 복음에 대한 참 신앙이란 것은 또한 구원의 사실의 표징이기도 하다. 만일 복음을 믿노라고 하면서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의 복음에 대한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참 복음은 확실한 구원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는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런 믿음이란 열매가 없는 신앙, 즉 헛된 믿음이다. 그와 반대로 헛되지 않은 신앙이란 열매 있는 신앙이요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헛된 믿음이 곧 무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무신앙이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참 구원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못한 어떤 종류의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신자가 되자라든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성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훌륭한 것으로 여기고 존경하며 그런 신앙 태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신앙을 높이 평가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 것 같이 오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참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인지, 무엇이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조건. 우리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가운데에 참 구원의 신앙의 조건이 나타나 있다. 주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다. 그들 중에서는 선을 행한 이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께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보이고 있다. 비록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으로 주로 믿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호소하며 또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주의 사업이라 칭하는 종교사업을 열심으로 행하고 선행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말이다. 즉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한 조건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 조건이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 일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상보훈의 결미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 절이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한 번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다. 11번쯤 이상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이제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호칭으로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들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점과 또 그러기 위한 전제로 몇 가지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점이다. 성부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무릇 다른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상대방의 뜻을 확실히 알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알지도 못하는 뜻을 행할 수는 없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뜻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먼저 그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 것인가? 우리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일까?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인가? 어떤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이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내려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가르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결함이 많은 자기의 생각이나 추리나 연구 등을 통하여 혹은 기도할 때의 얻은 느낌이나 배움을 통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지적하신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틀림이나 부족함이 없이 나타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한다고 하신 점이다. 따라서 성부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비로소 아는 것이다. 물론 우리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자인하고 있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다 남김없이 알 수는 없다. 또 안다고 할지라도 즉시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우선 성자이신 그 말씀 곧 로고스를 세상에 보내사 그 보내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데서부터 깨달아야 한다. 또한 그 뜻은 사람이 알고 행하여야 하는 것이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자. 행할 능력이 있어야.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알고 있는 뜻을 행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란 어디서 얻는 것이냐 하는 것이 다음의 문제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는 있다 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일이 있다. 혹 때로는 그 뜻을 즉시 자신이 행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끼는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든지 간에 인간이 자기의 힘, 곧 자기의 혈과 육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 가령 아주 쉬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이상 인간의 혈과 육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항상 명심해야 할 이치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에 그것이 비록 사소하고 용이한 일로 보일지라도 자기 힘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성신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거하시는 성신님에게 의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일은 가령 우리들이 성신의 충만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완전한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또 사람이 가령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바쳐 버려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일이다. 아무리 그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그것을 보류해버리든지 거부해버려서 순종치 않는다면 벌써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가령 그 사람에게 보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그가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전생일을 통하여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모두 행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어떤 몇 가지의 일에 있어서만 또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만 그 뜻을 행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하나가 관계없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전체를 구성하고 조화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성이 있는 것이므로 그러하다. 따라서 전체의 어떤 일부분만을 잘 이행하였다 해도 다른 면에서 부족과 결함이 있으면 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의 파괴를 가져온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해도 그 뜻이 전체에서 본다면 이미 많은 파괴적 손상을 끼쳐드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가령 자동차의 부분품 몇 개는 잘 만들어졌다 해도 다른 부분을 파괴한다면 완전한 자동차는 나올 수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전체의 극히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도 불완전하고 불만족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 새삼스럽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그렇다면 누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부족 없이 완전히 성취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신 자라 일컬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성자 예수 외에 자기 행위에 의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이룬다는 일은 어떠한 일이겠는가?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완전히 행하신 성자의 공적에 의지하여 그의 공효를 입는 일이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써이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첫째로 우리들이 주 예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주 앞에 서서 그 절대의 정의로 심판을 받을 때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행위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형벌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행하신 주 예수의 구원의 성업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입혀주시사 그로 말미암아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 보내심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즉 주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 곧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수께서 신으로 우리들을 개인 속에 계시며 우리들을 통하사 모든 것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들의 행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죄 많은 우리들은 항상 그런 훌륭한 상태에만 있기가 쉽지 않지만 적어도 비록 일시적 일망정 예수님의 인격은 이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이요 또 당신의 뜻을 완전히 수행하시는 아버지의 성업의 일부분이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일로서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증명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들, 이제부터는 그렇지 아니한 것들과 또 비슷하기는 하지만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에 대하여 주께서 가르치신 몇 가지 도리를 잠시 생각하여 보기로 하죠.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아니나 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다. 참 구원의 조건이라고 불리우는 일을 일일이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때 이미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일생 동안 지속하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구원의 증거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여쭌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한 말로 말씀드리는 사람은 적지 않다. 여기서 그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말씀드린다. 그들의 행위는 대단히 고귀하고 훌륭하였다. 즉 그들의 행위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일, 귀신을 쫓아낸 일, 훌륭한 사업을 이룬 일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주께서는 이렇게까지 엄하신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확실히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날 즉
우리 각인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 그날에는 거짓을 말하는 때가 아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일이 불법을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들은 무엇인가? 다른 불법을 행하였다는 말인가?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성경은 그들의 말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현재형의 동사를 쓰고 있다. 그들이 그날 주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설 때까지 불법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 그들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라고 부르면서 오늘에 이른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일 것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주의 종답게 항상 주의 집에 살고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당신에게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로서 당연히 하실 힐문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 어떠한 태도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였노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실제로는 그들의 주가 아니었다. 주님이 그들의 주가 아닐 때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자인한다 해도 주님의 종들일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을 종으로 인정하신 일도 명령하신 일도 지시하신 일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참 종으로서의 기도가 바로 응답된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대체 언제 고요히 주님의 지시를 기다려서 틀림없이 그 지시를 받아 주님의 뜻을 행한 일이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언제 주님의 손을 지시하시며 보호하시며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시며 혹은 징계도 하시는 그 힘찬 손을 주목하여 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참으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행한 사람이었다면 그날 그들이 주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좋은 일을 행하였노라고 주께 말하면서 그것을 인정받기 원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였다면 이러한 짓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행한 것은 아니다. 오직 주께서 그 사람들을 그릇으로 쓰셨을 뿐이고 그들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다. 그릇 그 자체에는 아무 기능이 없는 까닭에 그러하다. 벙어리가 아니면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는 말이란 결국 인간 이상의 것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선지자의 말하는 내용이 특수하고 신성하다는 점에 있다. 이는 선지자 자신이 생산하여 내어놓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자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귀신을 쫓아낸 일도 권능을 행한 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한 신성한 일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공로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일 뿐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빌어하였다 할지라도 그 행한 일이 주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의 이름을 남용한 것이니 이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빌어서 무엇인지 행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자기가 신통력 같은 어떤 힘을 얻어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종교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주의 이름이든지 하나님의 힘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공적을 세웠다는 생각을 그날까지 지속하여 주님 앞에 서서까지라도 그렇게 여쭙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표준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을 상상할 만하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종교적 훈련과 수업 또는 공로와 덕을 쌓는 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획득하려 하는 것은 참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불법이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 시각에도 주님의 하신 일과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을 이용한 자기 행적을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나 증거로 삼는 데에 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는 신앙도 아니다. 인간적인 종교관에 입각한 자기 종교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들이 내세운 조건들을 검토해보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즉 그들은 그 일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선지자는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사도란 지혜 1세기에 있었던 그 사도들 뿐이다. 사도 다음에 중요한 직책으로 손꼽히는 것이 곧 선지자다. 선지자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뜻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다 함은 주님을 대신하여 주의 뜻과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뜻, 주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주님의 나라의 깊은 뜻, 그 신비 등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 즉 말씀을 맡은 자의 직무이다. 그러므로 먼저 말머리에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한다. 제멋대로의 생각이 아니고 주의 뜻과 생각을 계시하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예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실증이 있다. 선지자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면 아니 된다.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어떤 선지자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주께 인정함을 받기 원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대답하신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여기서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성실하게 예언을 하였을 수도 있다. 혹은 정통적인 신앙 곧 역사상 많은 시련을 겪어서 진리요 능력인 사실을 실증한 정통적 신조나 교리들을 바르게 전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깊이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유명한 목사여 신학자로서 그 일생을 통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충실히 가르치고 전한 사람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주의 일에 종사하고 주와 친근하게 먹고 마신 사람이라고 인정되어 남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혹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보낸 인물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주님은 그들의 예언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신 일에 대하여 부정하심도 아니요 주께서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신 일에 대하여서 부인하심도 아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가라고 선고하셨다.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다는 것과 주와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 또 주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 등이 그들을 참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참 구원에 이르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하며 또 이런 것들은 사람의 참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주님이 또 그들을 향해 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의 두 말씀 중에는 무엇이 불법이며 무엇이 행악이었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히 기억할 점은 이 사람들이 참 구원에 이르는 보증이 되지 않는 것을 보증으로 여기고 믿고 그것에 의지하는 잘못을 행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정의롭고 존엄한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의지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가? 그들은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생활을 의지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주의 이름에 의한 선지자로서의 생활이나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신 일이 있었다는 경험 같은 것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 가령 그것이 아무리 신성하고 고귀한 것일지라도 아니 될 것을 의지할 것으로 여기고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보장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의지하는 일은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신 표준, 곧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 혹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어느 것이고 다 죄이고 불법이다. 사람이 만일 의지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지하면 아니 될 것을 의지하고도 구원에 이를 줄 생각하고 또 사실상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도 도달한 것 같이 믿고 그 일생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기독교를 전파하였다고 하면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 전파함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까지라도 바르지 못한 길에 빠지게 하고 만다. 이것은 또한 진리를 그릇 풀고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어 바르지 못한 것을 정당한 것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사실 주와 같이 먹고 마셨다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서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 사람들은 그 집의 주인이 문을 닫은 후 주인이여 청컨대 열어주소서라고 청했다. 결국 문을 닫아버린 후에 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는 구원에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변역함은 바른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든지 자신의 천박한 종교적 감정이나 지식에 의하여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를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으로 기대하고 강요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신앙에 의한 것도 아니요 또 구원받은 증거도 되지 않는다. 슬픈 일이다. 이러한 신자들을 각 방면에서 볼 수 있다. 가령 그들이 주와 같이 먹고 마셨다고 고백할지라도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 된다. 가령 주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마음으로 받고 확실히 그 결과를 표명하지 않는 한 주 예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처럼 주님께 가까이 하고 그처럼 자신이 주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욕망만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다시 더 무거운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내는 그의 종교적 감정이나 행위 등은 사실은 정욕에 빠져 부패한 죄인인 자기에게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종교 생활은 악을 행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에 이르지 못한 자, 또 그 의가 결핍되어 있는 자도 모두가 악인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참 구원 안에만 있다. 구원과 관계없는 데에 쓰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종교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도리어 악이 된다. 주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문을 닫으신 후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따위 제멋대로의 자기식 종교는 악일 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기 소망대로 주께 환영받는 것으로 오산을 하고 문이 닫힌 후에까지라도 이러한 식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얼마나 제 마음대로의 태도이겠는가. 정통 신학이 구원의 보증은 아니다. 이러한 사상을 일종의 신학이라고 칭하겠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신학에 지나지 못할 뿐이다. 자기 생애를 통하여 충직한 목사로서 교회를 먹이고 훌륭한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한 사람이 있다 하자. 항상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에 의거하여 자기가 배워온 그대로를 충실히 설교를 하고 그 자신도 정통적인 목사로서 근엄하게 일생을 보내었다고 하자. 그 생활이나 가르치는 방법이나 교훈의 내용 무엇 하나도 가책되는 점이 없이 훌륭하였고 그가 받은 교육도 그가 길리운 가정도 그가 속해 있는 교회도 그가 연구하여 놓은 업적도 또 경험도 모두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것이었다. 그는 정통적 신앙을 가진 착실한 교사로서 일생을 보내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요, 경건주의자요, 개혁주의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가령 그가 이같이 정통적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구원의 보증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도 경건주의도 그리고 그 주의의 특색도 그를 구원할 수는 없고 또 그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없다. 단지 종교적 사실을 아는 것뿐으로는 믿어야 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신앙의 내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종교적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그대로 구원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훌륭한 내용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그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도 접근하셨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에는 예수님이 참으로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대접하지를 못하였다. 오히려 귀신 들리는 사람들 편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즉시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였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때때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예수님은 공생의 제2년 말기에 제3차로 갈릴리에 전도를 하셨다. 그 어떤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 땅에 당도하셨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당시에 성경 해석의 권위자로 자인하고 있던 바리새인 랍비들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사형받게 하였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 즉시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들을 통치하실 대권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 떨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귀신들의 이러한 지식이나 고백 또는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 그들을 구원한 것은 아니다. 일찍이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었다.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바리새인이요 교법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사실을 아무리 확지하고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의하여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바르게 믿었는가 그렇게 아니했는가는 오늘날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 후에 니고데모에 대하여서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가 몰약과 유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실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찌했든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확신한 일 그 자체는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알고 그것이 바른 도리임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러함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는 명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원에는 먼저 바른 지식이 필요함도 확실하니 이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복음을 안다는 일은 힘이어서는 아니 된다. 구원의 신앙이 필요한 만큼 충분하여 가고 더욱 풍성하여 가는 그러한 복음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 지식의 정도를 정하기는 어려우나 사람 마음속에 확실한 구원을 가지게 하기에 충족한 지식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것은 단순히 한두 번 전도받아서 그대로 시인하는 데 그치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전해진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계속하여 그 위에서 생활하며 더욱 깨달아가는 상태를 일으키기에 넉넉한 지식이라야 한다. 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의 불충분한 지식, 즉 구원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지식을 지적하시고 참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주셨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생명의 길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즉시는 그 길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육안으로 보려는 것 같은 우미한 질문까지 하였다. 그 후에 그가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도리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진리를 어느 정도로 깨달았는가는 알 길이 없다. 혹은 그의 일생 동안 이를 깨닫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만일 못 깨달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은 그의 확실한 지식이요 믿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만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선생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 스스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던 그 지식은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못 되었을 것이다. 우리들도 복음 내용의 초본은 알고 있다고 자인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 효과도 가져오지 않고 의의도 가져다 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은 참 구원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나 복음과의 관계가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신앙이라 할 것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라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실증할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수반되는 자각 있는 지식을 기초로 한 신앙이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요. 이것이 열미 있는 신앙이다. 그 이외에는 모두가 헛된 신앙이다. 역사상에 있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업을 인정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남에게 가르쳤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신앙은 될 수 없다. 혹은 역사적 기독교 교리를 그대로 틀림없이 받아들여 지지하고 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아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면 그야말로 심히 위험한 일이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헛된 믿음의 또 하나의 예로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는 기적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을 보이고 있다. 기적의 의의는 보는 사람에게 놀랄만한 이상한 감명을 주자는 데에 있지 않다. 행하여진 기적이 인간의 눈에 이상하게 여겨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표가 되는 데에서만 기적이라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 기적은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 결과라는 것은 반드시 특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증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기적의 의의는 말씀을 가지고 오서야 비로소 분명하게 된다. 그날에 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신자들은 주님께 향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예언의 신성한 것과 하나님의 권위를 증거하기 위하여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할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분명히 놀랄만한 일이다. 물론 그것은 귀신의 머리인 사탄의 힘을 빌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제자들은 주님께 물었다. 우리들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요한에게 이르시기를 그런 권능을 행한 후에는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다. 일찍이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기 원하였다. 예컨대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베다니의 나사로의 자매, 수로보니게의 여인, 회당장 야이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와 기적을 구하였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간구에 응하셨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기적을 행하려는 자에게 주께 간구하면 능력이 나타남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 것이다. 오직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려면 그 사람에게 강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할 것은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적을 받는다든지 혹은 자기가 직접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힘 있는 경험이요 권능 있는 행위이다. 그것은 또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있어서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기적적인 은혜를 맛본다는 것은 결코 희귀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적에 대한 이 신앙이 그대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날의 많은 신자들이 기적을 행한 경험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확증인 것처럼 주께 아뢰일지라도 주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을 선언하신다. 복음을 믿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 하여 기적 행하는 것을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또 기적 행하는 일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패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잘못이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이 그대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아닌 것이며 또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없이는 깊은 신앙이란 있을 수 없는 연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건전한 장성이 계속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만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지 기적을 행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적이 행하여져야만 비로소 예언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이미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많은 증거가 나타나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역사의 변증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말씀 자체가 날마다 그 능력을 실증하고 있다. 복음의 참 능력도 여기에 있다. 복음은 이를 바르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일으킬 위대한 이 능력은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어놓는다.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진리를 안다는 것도 아니다. 또는 기도로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도리를 모를 리가 없다.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또한 기적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 자신이 기적을 나타내는 그릇이 된다는 것도 믿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 보증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애에 일어나는 중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요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유일한 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구원의 절대적인 보증을 이외에 다른 기적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구한다 하면 그야말로 헛된 일이요 낭비요 참 신앙의 왜곡이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주께서는 많은 사람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구원의 증거로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원의 확증이 많은 권능을 행함인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주 앞에 고하여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많다고 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시며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권능의 일을 주께서 싫어하심은 아니다. 여기서 나타내신 뜻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의 심판날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지하게 할 것은 무엇인가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저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행하였다고 하는 그 권능 있는 일들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하고라도 있는 것일까? 혹은 그 일들이 그날 주의 공평과 정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을 보호해주며 넉넉히 보증해주고 또 그들의 결핍과 부족과 더러움을 덮어주리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그 권능 있는 일들이야말로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보증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여기서 이런 모든 생각이 크게 그릇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참신앙, 즉 헛되지 아니한 신앙이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반드시 권능 있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니, 차라리 여기서는 그 변화가 꼭 권능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까지 보이고 있다. 권능 있는 일이란 그것이 평범하고 무력한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하다. 거기에는 어떤 힘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 권능을 위에서 내려주신 것이 분명하다. 구한 그것을 주시리라고 믿는 믿음이다. 권능 있는 일은 이런 종류의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의하여 권능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권능 있는 일이 반드시 구원의 신앙으로부터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외에 어떤 종류의 믿음에 의하여 어떤 권능 있는 일이 행하여졌다면 비록 그 일이 기독교계에서 가치 있는 위대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에 불과하다. 사람의 사업의 가치와 의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표준과 척도로서 사물을 평가해야 한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인간성의 상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능력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한다. 능력 있는 일을 계속 행하고 또 의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일하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동안 어느덧 그 일에 쫓겨 압도당하여 결국은 그 일의 노예가 되고 인간이라는 것까지도 상실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인생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의 대도시에 눈을 돌려보자. 거기에는 대도시가 자랑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이 메커니즘이 도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차차로 도회라고 불리우는 큰 기계의 부속품에 지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간다. 대도시의 러시아워의 노상이나 전차, 버스에 넘쳐 흐르는 군중의 움직임은 바로 큰 바다 물결을 방불케 한다. 이 군중 속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 하나하나는 일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일이라든지 자유를 행사할 틈도 없이 그저 거대한 파도 속에 휘몰리는 한 분자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우리들이 때때로 보기도 하며 경험하는 바이다. 사람은 기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그 기계에 적응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덧 그 사람은 기계적으로 변해가고 결국은 큰 기계의 부속품과 같이 되어버린다. 기독교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에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목적과 가르침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그 봉사자가 인간이란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 대신에 기계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성의 상실은 중대한 문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처음 범죄와 타락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태를 거의 잃어버렸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현대 문명의 메커니즘의 흐름 속에서 차차 그 모습을 상실하여 가고 있다. 주 예수님은 친히 최초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양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풍성한 영광에 빛난 이상적인 인간성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가 입어야 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쓰시는 그릇이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냄에 따라 의의가 깊어져 간다.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결코 인간성을 상실한 기계 같은 것은 아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상적인 인간상은 천사도 기계도 아니고 완전하고 영광에 가득 찬 인간이다. 그리스도께 봉사한다고 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본래의 의를 잊어버린 따위의 상태에 처하여 있어서는 아니 된다. 행한 일이 구원하지는 못함.
우리들이 주 앞에 설 때 우리들이 행한 일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일까? 우리들이 행한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행한 일이 우리에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다. 행한 일 그 자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들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주여, 저는 이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여,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여 자기가 인정받기를 소원한다. 이는 인간 세계에서는 때때로 행하여지는 방법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것을 봄으로써 그 사람을 알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또 결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참 자태를 평가하시는데 사람의 행위 여하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자기의 일을 직고하는 그날, 만약 자신이 행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와 동시에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공정하게 상기하여 고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실로 우리들의 생애의 행위 중 얼마만큼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가령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내 생애에 있어서 불의와 결핍과 부족을 속량할 수는 없다. 자기의 행한 선행을 인정받기 원한다면 자기의 모든 악과 죄도 그 선행과 똑같이 공평하게 평가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 결과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서까지라도 역시 또 자기가 행한 무슨 일을 가지고 주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며 그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주께 말씀드리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의 모든 것은 주님 자신이 하심을 뜻한다. 따라서 이를 행한 이는 우리들이 아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를 통하사 역사하신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히 보아주심도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음인 까닭이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행한 기도나 행함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주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거나 주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기도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인정하여 주시지도 않고 들어주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그날 엄숙한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그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께 속하여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이용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는 주라고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주로 삼고 있다. 그의 종교에 있어서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종교의 헛된 신앙이다. 복음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복음을 참으로 바르게 믿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였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주께 쓰임을 받고 주의 명령을 따르며 주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하여 무슨 열매를 맺었다는 말이다. 쓰임을 받은 종은 자기 공로로 헤아릴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이 특권 있는 자격에 의하여 비로소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가담할 수 있다. 주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위치에 있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먼저 이 점을 들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주여, 당신은 저를 진실로 높은 위치, 곧 당신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로 이끌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라고 부르는 자가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스러운 명예와 영예를 입혀주셨습니다. 제게 그러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의 사랑과 택하심에 의하여 저를 부르시고 모든 행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인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제 죄를 속하시고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 저를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령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귀신을 내쫓았으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주의 능력을 빌어 종교적 공로를 쌓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주 앞에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표준에 도달할 수는 없는 터이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위반하는 일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등지고 떠나는 짓이요 그것을 위반함이기도 하다. 즉 불법을 행함이요 악을 행하는 일이니 하나님의 의의 결핍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모르고 이상에 말한 바와 같은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것은 바로 효과 없이 믿는 것이며 헛되이 믿는 것이다.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일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받을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러한 일이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매, 즉 없어서는 아니 될 결과가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마태복음 7장 22절의 요점,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함. 마태복음 7장 22절과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묘사된 그 사람들은 그날, 즉 우리가 각각 주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인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여 판단받는 그날에는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행한 선행과 또 자기와 주님이 어떻게 친밀한 관계 중에 있어 왔던가를 자기가 아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말에 진실치 못한 것이나 과장됨이 보이리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필사적으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부디 이 일들을 인정하여 주소서, 저를 당신의 나라로 영접해 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것 같이 정성스럽게 말할 것이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묘사된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날에 이렇게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시간까지 바른 줄로 생각하고 행해온 일을 주 앞에 고하고 있다. 그들은 그 행위가 그날 주님께 영접받을 조건이 되는 듯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자기들의 공적을 주께 아뢰고서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선고를 내리실 뿐이다. 그들이 주 앞에 진술한 내용의 그 행위는 종교상 중요한 일들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생활을 하여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그 선지자의 권위의 보증으로서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같은 것도 이런 특별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깊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이루어진 증거이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큰 사업을 성취하거나 혹은 주의 이름으로 특별한 능력을 수행하는 일도 보통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이 같은 일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또 가령 그런 일에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흔히 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주 예수님은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의 조건으로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원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계속 행하고 그날의 주 앞에 서서 그 행한 일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셨다. 왜 그랬을까? 참으로 주를 믿고 주님의 것이 되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은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한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령 그것이 아주 신성하고 등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일이어서는 불법이 된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원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에서 보는 죄란 말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결핍됨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바른 길에서 떠나는 일이 죄요 불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사상, 언어, 행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아무리 신성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한 이는 불법밖에 아니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따르려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방식에 의한 종교적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그들이 행한 종교적 행위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혹 위대하게 보였을는지 모르나 주님이 보실 때는 오직 불법을 행하는 것일 뿐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님의 뜻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즉,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가령 그 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로 그것을 행하고 있었을까? 또 몇 가지 일이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하였다고 자인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신 눈에 과연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옛 선지자의 말과 같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 아닌가? 우리의 행위 중 무엇을 가지고 과연 심판날에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조건이라 하여 감히 심판주 앞에 아뢰올 수 있겠는가? 우리 일생의 행위를 조용하게 반성해보자. 과연 얼마나 주님의 뜻을 행하였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묘사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와 선행 뒤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결핍과 오염을 보지 않고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였다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 자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날 주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를 주께 말씀드린다. 이러한 무지, 무분별도 불법이 된다. 그들은 실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13장 26절의 요점, 주님과의 관계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다음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또 좁은 문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들어가려던 저 집, 곧 천국의 주인과는 이 세상에서 같이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다. 그 위에 이미 그 주인이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도 그들은 다 잘 알고 있다. 같이 먹고 마시기까지 친근하셨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 주인의 가르침도 받았으리라. 그들은 이처럼 이 주인의 은총을 받았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처럼 주인과 친근한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주인이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까지 냉혈히 다루심은 이 세상적인 인간관계의 의리로 보면 뜻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하실 당연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이 그 주인과의 이 세상에서의 인간적 관계나 의리를 방패로 삼고 호소하였으나 이 주인의 대답은 냉혹하였을 뿐이었다.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과 주 예수님의 관계가 상당히 깊은 것 같아도 그것이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한 구원의 증거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 상호 관계의 깊이를 측량하는 인간의 표준과 척도가 그대로 인간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재는 표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인간 세계의 습성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의 나라를 추측함은 큰 잘못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께 바친 인간의 의와 공적으로 주님께 인정함을 받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원하는 것은 큰 잘못임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좁은 문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 이르는 문을 두드리며 주인은 언제든지 그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임의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향했을지라도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신 채로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동안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와야 할 그 집 식구가 다 들어와서 일단 주인께서 일어서시고 문을 닫으신 후에는 아무도 더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이 좁은 문까지 당도하였다 할지라도 문이 닫혀진 후로는 다시 열 수 있다는 보증은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때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만이 주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의 생각에 의하여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것은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외견상 특별히 악한 일을 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생각과 생활을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들이 어떻게 판단될는지도 생각지 않고서 오직 자기류의 계획만으로 구원의 경지에 도달할 것으로 여겨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도 역시 자기 생각대로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랐다. 그들이 주 앞에서 행악하였다 하면 이런 것을 말한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모른다. 그들은 다만 자기식의 종교적 감정과 열정에 의하여 많은 노력과 희생을 지불하고 어려운 길을 일상 동안 걸어온 것이다. 그들의 완고와 무지와 방황이 그들을 이러한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나 주님은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그의 자손들 중 선지자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버리움을 받는 것이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붙어있지 않고 단지 교파나 교회의 소속 문제에만 급급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엄한 경고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이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묘사된 사람들은 집주인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바르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 없다.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가 문제이다. 빈약한 초보적 지식 위에 그저 넘쳐 흐르는 종교적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생활은 거기에 감격은 있을지 모르나 공허하게 끝나는 것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이라든가 특정적인 종교나 사회 풍습에 의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한 무서운 일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완고한 성격으로 일평생을 지내는 위험에 빠져 있다. 완고야말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지식은 계시된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종합적 지식이 아닐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최소한도의 지식이 아니면 아니 된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복음에 제시된 대로 바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먼저 신자에게는 구주님에 대해 바른 생각을 줄 만한 정도의 지식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고 깊어지면 그럴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풍부해진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에 결핍된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에 의해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둘째 번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다. 흙이 얕은 돌밭, 즉 흙 바로 밑에 넓은 바위가 깔려있는 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비유의 뜻이 설명되어 있다. 이 가르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받아들인다. 즉 진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과 흥미를 보인다. 이 사람은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처럼 말씀에 대하여 까다롭다고 하거나 냉담하지 아니하다. 가령 이 사람 마음속에는 단단한 바위처럼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깔려 있어서 말씀이 깊이 뿌리 박는 것을 막고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반드시 분명하게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은 감동을 표시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토질과 그 가운데의 수분이나 양분 혹은 태양까지라도 협력하여 싹이 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얼마 동안은 지속된다. 즉 잠깐 믿다가 라는 말씀이다. 이는 무신앙이란 말은 아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면 즉시 넘어지고 만다. 그가 반드시 기독신자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을 받을 때 비록 처음 신앙을 버릴지라도 적당하게 기독교인으로서의 면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일생 동안 깨닫지 못한 채로 지낼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그는 기독교인이 되어 얻은 많은 현세적인 것과 종교적인 이익을 쉽사리 포기하려고 하지는 아니한다. 복음을 처음 듣고 믿었을 때의 신앙의 방향으로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 후에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하여 오던 종교생활과는 결별하고 싶지 아니하다. 그는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모르고 종교적 정서 생활에서 정신상 위안과 쾌락을 구하면서 일생을 보낸다.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을 위하여 어떠한 물질적 희생을 지불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이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져 있는 자기의 정신적 쾌락과 위안을 얻으려 하는 생각이 부서지지 않는 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